성경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찾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열심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 항상 성막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든지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궤의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법궤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만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이래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교훈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지금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교훈들이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또 보상을 해주시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곳들을 이제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을 예루살렘에 건설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때에 블레셋과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가 있다가 이제 찾아왔는데 이 법궤를 하나님의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사항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빼앗아 왔지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 계속 치러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유가 됐지만 하나님의 집에 법궤가 모셔지지 않는 그런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그것이 앉을 자리는 모실 자리는 없었지만 다윗의 성으로 와서 이제 성막과 성전 형태의 그 하나님의 그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또 절기가 지켜지는 그러한 곳에다가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모셔오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정성을 들였냐면요. 1절부터 보시면 3만 명의 그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6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빼어난 사람들을 3만 명을 그 뽑아가지고 3만 명과 함께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건장한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와 같은 그러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밑에 보시면은 요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 법궤를 이제 모시고 다윗의 성으로 오는 길에 3만 명이 이것을 도열을 해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온갖 악기를 다 연주하면서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 같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주의 이 인구가 36만 명이라 그래요. 영월 군이 한 3만 명 된다 그러거든요. 그 전체 인구가. 근데 그 빼어난 사람 3만 명이 앞에서 또 연주하는 그 엄청난 그 행렬이 가는 거 보면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사가 소가 날뛰는 거 잡다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엄청나게 분하였다. 분했다는 말은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심과 정성을 다했는데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는 같은 뜻대로 안 되는 같은 것이 현상이 생기니까 그 원통한 마음이 분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뒤에 이제 나오죠. 보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명마저도 그곳이 이제 베레사 우사가 돼가지고 다윗의 분한 마음을 원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정성을 다하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게 하고 다윗을 분하게 하고 더 이상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아베나답의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니까 이제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던 집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두지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앞장서서 가다가 이것을 수레에 실었는데 소가 날 때 가지고 떨어질까 싶어 잡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복을 주고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줘야 되는데 왜 저주하고 죽여버렸는가? 우리는 이 대목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항상 메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성전의 기물을 옮길 때 메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는 짐승에게 실려가지고 옮겨지는 짐짝이 아니라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져서 옮겨져야 되는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들었는데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써서 주셨던 그 돌판입니다. 이것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을 짐승에게다가 실어가지고 옮겼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옮겼던 소도 그냥 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었을 거예요. 화려한 것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왕이 죽고 여왕이 죽고 왕이 취임하는 것을 생중계를 한 걸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왕이 타는 이 마차를 보니까 거의 황금으로 그냥 이렇게 해놔. 거의 황금 마차예요. 너무나 화려해요. 아마 다윗은 그 마차보다 소가 끄는 그 수레의 그것이 더 화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사람도 3만 명을 뽑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긴 거리를 가는데 왜 가다가 소가 날때 가지고 의사가 잡다가 죽느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정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파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 희생을 드리는 곳인데 이 희생을 잡으면은 이게 짐승이 죽어나가니까 짐승을 이제 그 사고 파는 데리고 자기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시장이 그곳에 열린 거예요. 제사장들마저도 이제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을 그 돈으로 해결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너희를 삼키리라.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서 노권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그들을 후리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들였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강도질하는 거예요. 장사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이 열심과 정성과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데 그 열심과 정성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비용마저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닌 자기 정성과 자기 열정과 또한 그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서 4장을 보시면은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을 보시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뒤 쭉 나오죠.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매는데, 법궤를 매는데 이것들을 만지지 마라. 함부로 만지지 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에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화려하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마저도 뭔가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마저도 그 나라를 통일하고 성을 세우고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편리한 대로 옮긴 거예요.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의 생각이죠. 편리성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소에 실려서 가는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대하는 사람 다 망하잖아요.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이 그 법궤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아미나답 집에 갔는데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다 그러잖아요. 법궤가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아들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법궤를 보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2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근데 그 법궤가 하나님 법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대하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소중하게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렇게 대했다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법궤가 있었지만은 건성건성으로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라는 것에 대하여 경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볍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만지면 죽는데 그냥 만져버리잖아요. 사람이 매야 되는데 소에다가 실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베레사 우사가 죽은 자리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 집집마다 성경 한 권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읽었던 성경들 거의 다 이렇게 보관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권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 한 권 이거 구하려면은 아마 1000년 전에 성경 한 권 구하려면 지금 돈으로 한 100억 이상 들 거예요. 지금은 몇만 원 안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와 같이 건성건성으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있는 동 없는 동 대하는 그런 취급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살피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두려운 마음도 없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조심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배우는 마음도 없고 요즘 많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런 태도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우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사의 집에서 이제 이것이 옮겨질 때에 다윗이 성경을 좀 기억했고 그때 성경 중심으로 갔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다윗도 이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알았는데 이것을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순간 사건마다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을 보면 그렇고 사무엘상 쭉 보면요, 모든 순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사람을 우사를 죽게 하는 것들로 하여금 경고하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습니다.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항상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인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따라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초원의 양들이 막 다니는데 그 목자가 어디로 오라라고 신호를 주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늘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늘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고 바위시고 피할 그렇게 막 그 고백하잖아요. 10편 18편에 보시면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들을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광야에서 그 양을 칠 정도의 절박함도 없고 이제 왕이 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를 위협하던 사울왕도 죽고 막 블레셋도 다 점령하고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긴장감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주변에 보니까 또 사람도 많아. 옛날에는 아무도 자기 옆에 사람이 없었는데 장관도 있고 신하도 있고 종들도 있고 밥도 다 해주고 뭐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쭐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잘할 수 있구나.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도 내가 다 잘할 수 있구나. 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죽을 때까지 묵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제 뭐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이제 누리고 살면 되는구나.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는데 놀라운 단어가 성경에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자, 역대상을 보시면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단어가 하나 이제 더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역대상 13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뭘 해놨죠? 의논하고. 역대상 13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젯사람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이 궤를 옮겨오는 게 좋겠다고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면요, 첫 번째 천부장과 백부장하고 의논을 낸 겁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제 장군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충성하는 장군들에게 물어보니까 장군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아, 왕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의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만 명을 뽑아다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다 줄 세워가지고 가장 화려한 마차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소가 잘생긴 소가 끌었겠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전처럼 그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해서 고앗 자손에게 이것을 내라고 그러고 그 소와 화려한 사람들에 의해서 호위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옮기라고 해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 백성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사가 죽어버린 겁니다. 소가 날뛰어버려가지고 덮개를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작다가 우사가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것은 큰 교훈이 됩니다. 저는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몇 가지 이제 실패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실패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사건이 다윗이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지지를 얻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정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이 사람과 연합하여 세력을 만드는 것들이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고 형통하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요롭게 하시고 또 계획한 걸 이루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위기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다윗처럼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고 부요하고 해가지고 그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약속들을 지키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봐. 자기 권력 가진 것 가지고 이제 살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잘 어울려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다 막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점령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조그마한 성 아간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재물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전쟁하다가 은 몇 개, 외투 몇 벌 살짝 이렇게 훔쳤어요. 자기 장막에 숨겨놨어요. 아이성을 치러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그냥 조그마한 성인데 패배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놀래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어요. 왜 그랬냐? 그 욕심 때문에. 아간과 그 집안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사와 같이 죽여버리는 사람, 아간과 같이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셔가지고 바로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우사를 죽였어. 그렇게 마음의 분통함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분이라는 것은 화를 냈다는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화냈다면 큰일 나죠. 자기에게 이 정성이 열심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게 실패로 돌아오니까 큰 원통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걸 중단하고 이것이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와 있었어요. 저 오벳 에돔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 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건성건성으로 대하다가 그 아들이 옮기는데 죽어버렸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온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어떤 마음을 취했겠습니까? 저는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법궤를 향하여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배하는 자세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하게 보고 또 물어보고 배워서 그대로 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러죠. 오베데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시 성경으로 가보면은 6장 11절 10절에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갔다고요? 소가 싣고 간 것이 아니고 사람 이제 고아 자손 제2지파 제사장들 고아 자손에게 메어가지고 이제 그리 오벳 에돔의 집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이 있었는데 20년이 있었는데도 아들이 죽어버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석 달이 있었는데도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다윗 왕이 실패하고 우사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법궤를 대하고 섬기고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법궤 만지다가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법궤 우리 집에 왔어요. 오베데돔이 그 자식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어요? 법궤를 건성건성 쳐다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도 죽는구나. 그렇게 그냥 조심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의 집도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벳에돔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법궤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들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사의 집이냐 오벳에돔의 집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인데 집에 가면 뭐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액자도 있고 다 있어도 그냥 그것이 아미나답의 집과 같이 건성건성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항상 뭔가를 할 때 다윗이 실수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쓰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 그거 정말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있었는데 20년이 있은 집에서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도리어 아들이 죽었어요, 우사가. 그런데 석 달을 있었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더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절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은 실패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유명한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것도 집안이 망할 뻔했잖아요. 자식도 죽고 자녀들이 막 다툼이 생기고 나라가 그 위에 나눠지고 다윗이 자기의 또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물어보고 깨어있는 모습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는 실패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또한 사울에게 쫓길 때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뭐하는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언제나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늑대와 맹수의 위협 가운데서도 양을 지키며 그 다윗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자그마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대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고 도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다윗의 삶이 이것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상 뭔가 이루어서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삶이다. 항상 이 오벳에돔의 사람들이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궁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 정말 우사를 죽여버린 것 같은 죽인 것을 목격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 안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그러한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항상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떠난 열정과 정성과 화려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